오늘은 예수 치료자 그 이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예수님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8장에는 4개의 사건이 여러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실 때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서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이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은 것을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요, 굉장히 드라마처럼 이렇게 중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고, 하나는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제 여인이 질병으로 시달림 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치료받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병이 생기고 죽음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외동딸 12살 된 딸이 병을 앓고 잘못하다가는 죽게 생겼다 싶은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것은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가장 지도자로 서 있는 그런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높은 영적 지도자, 그런 어르신인 거죠. 아마 자기 딸이 아팠기 때문에 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좋은 약도 먹여봤을 것이고 용한 의원도 찾아가서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로 퍼졌는데 한편으로는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 백성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당 경계령이 내려져 가지고 당시에 예수님을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두 가지 소문을 같이 들었겠죠. 부정적인 소문도 들었고 긍정적인 소문도 들었고, 아마 회당장이었으니까 종교 지도자이니까 아마 이 예수를 경계하라 이런 아마 지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살 된 자기 딸이 병으로 앓으면서 시름시름 죽게가는 생긴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더라. 그 말을 듣고 자기 뭐 자존심이든 자기 체면이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엎드립니다. 여러분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생의 그 문제,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 자존심이나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2살 난 내 딸인데, 외동딸인데 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내버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계속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딸이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 찾아오겠어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돼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 딸은 죽어가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한계를 만난다는 거,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나서 무력감을 느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안타깝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 이런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하셨던 이 신앙,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참된 신앙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그의 요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응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네 딸을 고쳐주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아마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상당히 경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딸의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 응해 주셔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신방해 주마. 그리고 예수님이 신방하러 그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내미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급한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여러분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사건이 끼어들게 되어집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심하게 하혈하는 증세예요. 이 혈루증이 악성 빈혈을 유발하고 급격한 노쇠 현상을 여러분 드러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여러분 빠지는, 그야말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도리어 더 병만 심해져서 고생만 잔뜩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마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벼랑 끝에 선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뭘 요청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가는 뒤쪽에 가가지고 그냥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여러분 그곳 예수님 계신 곳에 간 거예요. 원래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아마 조심조심하면서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에다 겉옷에다가 이렇게 그 찌찌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내린 그런 그 줄기들을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살짝 여러분 잡은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거에 손을 대는 순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불덩이가 자기 몸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이 불덩이가 확 들어와서 자기가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이 혈루증이 이것이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마르는, 이거만 너무 놀라운, 한순간에 너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무슨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뒤에 가서 그냥 살짝 이렇게 손을 대서 만졌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이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이 12년 동안 자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나름대로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밀 때요, 주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기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혈루의 근원이 한순간에 그냥 다 메마르는, 오늘도 그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대가요 현실이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데, 아니 제자들이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댄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밀치면서 손댄 거 말고 부끄럽지만 앞에 가서 뭐 회당장 야이로처럼 요청할 수는 없지만은 뒤에서라도 그냥 수줍은 듯이 부끄러운 듯이 그러나 용기를 다해가지고 뒤에서 살짝 만진 믿음의 손을 내민 사람이 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따라,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따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멈춰섰단 말이에요. 그 멈춰서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신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질병은 치유되었지만 질병만 치유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대인 기피증 가운데 살았어요. 대인 공포증 가운데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여러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의 손을 내밀자 치유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병만 치유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는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심으로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온전한 인생 전체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치유받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치유받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른 가셔야 되는데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사건 때문에 그만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가시기 전에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비보가 온 것입니다. 이 회당장으로서는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도 기대를 가졌잖아요. 뭔가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가졌다가 이런 사건을 만나면 그 기대한 것만큼 더 큰 실망이, 더 큰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들겠습니까?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한다는 게 뭐죠? 48절의 말씀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이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드린단 말이에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에서 치유받은 이 사건과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건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건을 초월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하잖아요. 21일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16,000개나 되는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몇십만 명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저는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지만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간증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나오시고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선교사님 나오시고 목사님 나오시고 그래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거를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그 듣다가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넓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 체험을 여러분 하고 그게 듣다가 보면요. 그게 다른 사람의 간증이지만 그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와 상관없는 간증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베풀어 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연결이 안 된다고요.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딸이 더 급한데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으면 그럼 나중에 고쳐줘도 되고 내 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 딸 먼저 확 고쳐준 다음에 이거 나중에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 이 딸 고쳐주다가 내 딸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연결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연결시켜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믿음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반응 이거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게 만들고 우리의 심신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가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을 여러분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불가능해. 죽었는데 뭐 예수님 모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믿음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한 번 믿었으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중간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셨다가도 다른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은, 또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정말 끝난 줄 알고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조금 다르죠.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냥 뒤에 가서 살짝 이렇게 만져만 해도 즉각적으로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 요청을 한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치유해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 때문에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초신자들은 초신자 수준에서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이 그냥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면 금방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당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시련이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그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여러분 겪으면서 그것을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회당장의 믿음을 더 온전한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집으로 간 다음에 사람들이 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구별을 못 하겠어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딸은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소란스럽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아이는 자는 거다.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과 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 딸에게 여러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이야,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시신에다가 손을 안 대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이야 하면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여러분 죽었었는데 이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그 일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때 죽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다면요, 인생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 히브리서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려주는 걸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내 삶에 장착이 되어지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해당장 나이로는 평생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이런 것이 자기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경험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마 믿게 되어지면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저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전천후 신앙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련이 우리를 더 온전한 신앙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요, 이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죽기까지 더 하겠냐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사조처럼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 문제에 쫄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뭐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병든 거 치유받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까지,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야, 이 영원한 이 세계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잇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예? 요즘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장기 바꿔가지고 사이보그 돼가지고 150년 산다. 어떤 사람은 200년 산다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장기 막 팔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사이보그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한 주님처럼 사는 게 좋으세요?
AI 시대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보그가 여러분 돈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사이보그 돼가지고 150년 사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죽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함께 얻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한테 산다라는 거야. 그게 진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현대 과학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생명 조금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여러분 아파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날은 죽는 날이다. 나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죽는 날이다.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 은혜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